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덮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을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용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이 지금까지 꼭 유지하던 창조주 신학, 그 다음에 보존하시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그 품격, 특성을 그렇게 딱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붕 뛰는 컨셉이 있는데,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하다. 뭐가 당연하냐, 이게. 왜 당연하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사실은 얘기가 없는데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한 게,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로부터 창조하셨다? 있는 걸로부터 창조하셨다? 아니면 혼돈으로부터, 공으로부터 창조하셨다? 혼돈과 공허를 통해서 창조하셔서 그것이 진정한 창조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하는 게 참 받아들여지기 힘든 게, 사람들은 다 고난을 싫어해요. 아픈 거 싫고, 힘든 거 싫고, 외로운 고통 싫고, 섭섭한 거 싫고, 상한 마음 싫고, 다 싫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수단이 돼서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그 성경의 증언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품격을 낳는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한다 하는 게 10절 자체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이 고난이 이해가 되느냐? 건너뛰어서 11절에 가면,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누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의 창시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를 왜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했느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기 이 귀절에는. 근데 맨 뒤에 건너뛰어 가지고 17절 18절을 보면 17절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져야 됐습니다. 아까 형제 자매들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는데, 형제 자매들과 같아져야 됐습니다. 그것은 17절 계속해서,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주의 감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은 죄를 다시 갚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하는 그 아까 그 가장 강력한 주장은 어디에 와야 이해가 되냐면 18절에 와서 그가 몸소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으므로 어떻게 됐다?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 같은 맥락인데 지금 형제 자매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15절에 15절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는 거. 우리 박 목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있는데 끌고 나가서 나무에 묶어놓고 총으로 쏜다 할 때 그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근데 그런 딱 총 한 방에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오는 그 엄청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 조그만 부류 속에서 매장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면 이 고통,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의 공포가 쫙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즐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참 좋은 건데 내일 걱정 때문에 내가 오늘을 잘 못 산다. 죽는 거 두렵고 굶는 거 두렵고 추운데 자는 거 두렵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두렵고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게 두렵고 다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다 이게. 왜 두려움이 없죠? 14절에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그도 구원의 창시자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피와 살을 가지면 배고프고 춥고 졸리고 이런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겪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까지도 동일하게 겪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는 공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있고 응? 이분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걸 해방시키는 거라고 깨닫기 때문이었을까요? 왜 공포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예.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자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가. 미리 알았다 그러면 조금 치사해지죠. 그분만 예외가 되니까. 그리고 내가 요거 죽으면 다 살아난다 그래서 죽는 거라면 그렇게 절절히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00불 주면 내일 모레 20,000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면
한 10번만 연습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하겠죠. 복권도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야말로 주님이 되게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공부 때문에 죽는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을 참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방 여기서 하는 것 중에 대신이라는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거다 하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는 나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내가 이걸 견딘다. 이런 어떤 대의 명분이라든지 우리나라 독립할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는 사람들은 그런 큰 명분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이겼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왜 공포가 없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미션을 전제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다. 두렵지 않았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뽑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서 알고 그게 아닌 두려웠을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걸 은혜로 네. 생각했다. 네. 요즘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거나 아니면 무슨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이런 걸 은혜 충만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산다면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죽는 게 겁나지 않았다. 나 하나로 인해서 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다.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왜 계속 얘기를 해보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그래서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돈 걱정, 사람 걱정, 건강 걱정, 무슨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를 확실하게 안다면. 그래서 그가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 아까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그의 힘주심으로 그걸 전혀 두려움 없이 견뎠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내가 죽는 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 하나 아깝지 않다 해서 명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니? 기독교 신학에서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걸 종말론적인 사유라고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매일을.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내가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걸 이제 종말론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는 첫째 다 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이 다 치워줄 거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갈 때 시간표를 정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죠? 몇 시에 예배 드리죠? 몇 시에 밥 먹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일하죠? 무슨 일을 할 건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 시간표에는 안 나타나 있어. 그러나 무슨 일을 한다는 거, 몇 시에 밥 먹는다는 거, 몇 시에 일이 끝난다는 거는 대충 알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어떤 설교가 전해질 건지는 몰라도 누가 설교할 건지는 정해져 있는 게 이게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대로 하면 몇 월 며칠 날 시작해서 몇 월 며칠 날 끝나고 몇 월 며칠 날 집으로 돌아온다 하는 게 시간표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산다 하는 거는 그 시간 구체적으로 뭐가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내가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모레는 뭐하고 해서 결과가 뭐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 건지 약간은 모호하지만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 대충이라도 근데 이제 다 알고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모호해요.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걸 누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앞뒤가 안 맞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손해보는 짓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가 투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신교 신학의 입장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개신교 신학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는 캐톨릭 쪽에서 강조하는 거고 우리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막연하게 알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손해보는 짓인지 빤히 보여.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뭐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우리는 뭘 믿느냐? 7절, 8절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우겨쌈을 당하고 지금은 어이없게 지금은 황당하게 죽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걸 내가 지금 미리 앞서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리 하실 거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다? 7절 8절을 읽어요.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으며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이게 이제 소위 영화라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고난 속에서 건져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믿고 그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믿고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거는 판에 자기의 소유도 다 내거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실천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찔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앞서지 않고 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목숨을 걸 만큼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묵묵히 따라가는 길. 이게 구원의 창시자가 가신 길이라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럼 우리들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는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 걱정과 두려움을, 내 계산을 내려놓고 그분의 시간표를 막연하게 내 모든 것을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신뢰의 능력만 있으면, 믿음의 능력과 실천만 있으면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그가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듯이 우리 앞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 목사님, 예 집사님, 예 전도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 엄마 말이 맞아요 하고 고개 숙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개 숙이는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실천적으로는 기도와 투신이에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을 향해서 투신하는 거고, 투신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클리어컷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멕시코 가서 집 지을 때 장로님하고 저하고 대충 여기도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찍찍찍 그어요. 그 요즘은 조금 더 자로 재서 뭐 몇 피트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그 높이는 얼마쯤 할까 그러면 8핏으로 가지. 그 다음에 지붕 높이는 얼마나 할까요? 2핏 올릴까? 3핏 올릴까? 3핏 올리지.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집이 나온다고. 우리들은 정확한 도면이 있어야 꼭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뢰가 있고 약속이 있으면 하기로 결심을 하면 대충 그림을 그리고 대충 얘기를 해도 거기 현지 사정에 맞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정확한 3D 프린팅을 원해요. 정확한 도면이 나오면 마치 할 것처럼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도면을 주시면 안 해요. 두려워서. 너무 버겁고 황당해서 안 해.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걸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캐톨릭 애들처럼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명상을 줘서 죽으라고 다 확실하게 알면 내가 행할 수 있느냐?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가르는 간격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면 공부하고 알 듯 모를 듯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 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주저하면서 편하고 쉬운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인들의 커다란 발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호한 거, 2핏 올리고 폭은 얼마로 가고 대충 이렇게 갑시다. 그래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결단을 요구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인내를 요구해. 인내. 끈질기게. 그게 있어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비춰보세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나? 인내가 부족한가? 아니면 정확하게 뭔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권능을 못 믿느냐?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지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믿고 이거다라고 확신을 잡고 따라가다가 주저앉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어떤 사람은 확실히 알아야만 간다고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거는 절대 못 내놓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양하지만 다 실패한 거는 공통점이에요.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난 뭘 해야 돼요? 내가 잘 안 보이니까 나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못 견디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개신교인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를 해. 그래서 그 일을 이뤄냈어.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무릎을 팍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이룬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해도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한 게 뭐냐면 처음에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고 두려워서 그 다음에 안 보여서 기도했고 보였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기도했고 중간에 주저하고 포기할 것 같아서 기도했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 목숨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총도 이렇게 쏘고 그러는데 옆에 전우가 죽으면 눈이 획 돈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전쟁을 거친 전우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부부로서 인생의 파란만장한 시련을 서로 싸우지 않고 한 동지로서 그 고비를 넘기면 말할 수 없이 끈끈한 애정이 생겨요. 그냥 젊었을 때 타오르는 이 불길 같은 사랑이 아니고 시련과 환난을 넘어선 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몰라서 기도하고 주저해서 기도하고 그만 포기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랑이 싹터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해왔어.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선물이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요. 닮아. 그러면서 구원의 창시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만물이 우리 발 앞에 복종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씌워주고자 하는 멸류관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닮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선물을 준 거예요. 오늘날은 그 영원한 생명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의 선물 대신에 잘 먹고 잘 입는 걸 자꾸 생각해요. 조금 못 먹어도 절대 안 죽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 잘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어? 잘 먹었어요? 우리가 먹은 칼로리로 치면 4,000칼로리 정도 먹어요. 4,000칼로리를 태우려면요, 여러분들이 한 15마일에서 20마일을 걸어야 돼요. 네? 리로 얘기하지 키로로 얘기하면 20마일이면 34km니까 거의 한 80리를 걸어야 돼. 80리. 옛날 길이로. LA까지 걸어가야 되나요? 서울에서 인천 정도 걸어요. 여기서 걸어서 LA 코리아타운이 이게 8마일인가?
한번 찍어봐. 8마일 정도 될 거야. 태원의 집까지가 몇 마일이나? 한 12마일 되나? 어? 18마일? 그러면 갔다가 저기 2번 시작하는 데까지 걸어와야 오늘 우리가 먹은 칼로리를 다 태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은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 셀룰러 폰에는요 삼성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몇 마일 걸으면 몇 칼로리 태운다는 게 나와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걸은 게 1571 걸음을 걸었어. 이게 0.7마일이에요. 근데 0.7마일을 걸으면 몇 칼로리를 태우느냐? 58칼로리를 태워야. 그러면 1마일 걸으면 몇 칼로리 태워요? 넉넉 잡고 한 90칼로리? 100칼로리를 쳐요. 그러니까 쉽게 1마일에 100칼로리. 그리고 우리가 4000칼로리 정도 먹었어. 아까 돼지고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이만큼 한 6개, 7개 집어 오는 거 같아. 어? 박 목사님 몇 개 먹었어? 한 3개 먹었어요? 조금 덜 걸어 드셔도 되고, 저처럼 5개, 태호처럼 한 7개쯤 먹었으면 저게 4000칼로리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먹어. 너무 오래 쳐다보시는 그게 다 일로 가는 거야, 일로. 오늘 점심 식사가 한 2시에 4000칼로리 정도 돼, 우리가 짜장면 하나 먹으면 1500칼로리인데, 킬로칼로리가 한 4kcal. 예, 4kcal. 군인들이 2500칼로리인가 매겨요. 보통 우리들이 일하는 일체적으로 올리는 거는 2000칼로리. 네, 2000. 그렇죠. 2000칼로리, 그러니까 2kcal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이만큼 쌈 해가지고 그거 해서 하고 먹으면 우리가 엄청 먹은 거야. 여러분들 그 짜장면 한 그릇이 1500, 1800이라는 거야. 빅맥 있잖아요, 빅맥? 그게 700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콜라하고 감자튀김까지 하면 이게 쉽게 1000이 넘어가, 한 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없고 편식해서 영양실조는 걸려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죽느냐? 저를 포함해서 너무 먹어서 죽는 거야.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죽는 게 첫째가 총이고요. 두 번째가 교통사고고요. 세 번째가 심장질환이래요. 캔서. 심장질환. 네 번째가 캔서예요. 그 다음에 중풍.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거의가 너무 먹어서 생긴 병들이에요. 교통사고의 한 3분의 1 이상이 술 먹고 운전해서 죽은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거 먹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지금 너무 먹거든요. 근데도 계속 먹는 거 타령하는 거예요. 좀 덜 먹어야 돼, 사실. 제가 저를 봐도 지금 먹는 거에 3분의 2만 먹어도 충분히 하는데 꼭 더 먹어. 그래도 이게 배가 안 차. 머리가 안 차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굶었던 기억들. 전체로 때도 가난해서 저 사람도 가난과 배고픔을 알죠.
전 아이도. 저희 집은 전 제주도에 있어요. 정말 가난을 모르는 세대는요 90년 세대예요. 90년 1990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가난을 몰라요. 안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못 먹어서 가난이 사라진 거는 90년 이후예요. 그래도 달동네도 있고 산동네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민자들은 우리가 75년에서 85년, 90년까지 이민을 왔는데 이민 와서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한국보다 느리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안정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훨씬 절박해.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사는 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민자들한테. 못 먹어본 기억이 있고 줄여서 막 애끼고 하던 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탁 내려놓지를 못해. 가난의 이 마귀가 씌여 있는 거예요. 이미 풍요한데도 가난 마귀에 씌여 있어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모자라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먹은 것도 한 3,000칼로리 먹었어요. 저녁만. 엄청 잘 먹었거든. 아침에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근데 와서 또 먹었어요. 점심. 이게 세뇌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신방 끝나시면 옷을 사셔야 되겠나요? 한국에서 거의 그렇대요. 신방 끝나고 나면 한 4kg, 5kg 찐대. 그러니까 이게 남의 집에 가서 잘 먹어주는 게 이게 예의이긴 하지만 그것 주는 대로 다 먹고 나면 고혈압, 당뇨, 책가닥 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안 움직이니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노동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야가지고 게을러지니까 노동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에, 마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몸에 이게 버겁고 힘들어진다 하고 해서 머리가 안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자꾸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LA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불러도 LA에서 사시잖아요. LA 걸어 다녀야 계속 왔다 갔다. 산까지 기어올라오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은 머리와 가슴만이 아니고 몸뚱아리도 중요하거든요. 자, 우선 찔기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100살까지 찔기게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여튼 죽는 날까지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매달려 사는 그 모습이 하여튼 그 모습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찔기게 사세요. 사는 날까지 찔기게 사시고 이왕이면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구원의 창시자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막 불같이 미쳐가지고 땅끝까지 막 해가지고 자기를 소진하고 이렇게 살지 권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찔기게 사십시오. 근데 더럽게 살지 말고 예수한테 제대로 꼽혀가지고 깔끔하게 살다가 가면 좋겠어요. 찔기고 깔끔하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건강하고 찔기게 사세요. 좀 덜 먹고. 지금부터 덜 드셔야 건강해집니다. 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아니야. 자꾸 움직이면 더 먹고 싶어. 없어야 안 먹는다고 우리는. 꼴셋을 입어요.
사람 줄이든지 자꾸 퍼줘서 없어야 안 먹지, 쌓아놓고 안 먹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눠주라고. 얘랑 주실 거면 돈을 주세요. 하여튼 안 주죠. 자꾸 나눠주고 퍼주는 게 건강하다,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뇌가 돼야 돼. 덜 먹어야 건강하다, 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테 줘야 된다. 주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덜 먹는다, 이게 머리에 세뇌가 돼야 돼요. 저는 자꾸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잡다한 시간이 없어져.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들 돈 쓰는 거 있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돈 쓰려면 뭐가 따라 써야 돼요? 시간. 쇼핑 다녀봐요. 집에 오면 어떻게? 지친다. 또 비타민 먹어야 돼, 약을 또. 시간이 남으면 처음에는 게을러지는데 나중에 게으른 것도 할 일이 못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야 불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질기게 오래 깔끔하게 살려면 자꾸 줄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자꾸 퍼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 걸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깔끔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적금 모으는 거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 아들, 딸에게 유산 물려준 거 있습니까? 어머니 은퇴연금 모아놓고 간 거 있습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매겨주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서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편하고 쉽고 깔끔하고 질기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줬거든요. 여러분도, 저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질기게, 건강하게, 깔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 한 번쯤은 해야 되잖아, 그지? 제발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느끼신 바로. 이 8절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삽입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삽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러면 아직도 만군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그 말에 저는 이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 사람에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려면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이기고 그의 우편에 설 때, 그때까지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심판을 늦추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가 시험받고 이때는 고난받던 시간이잖아요. 박해받고 있다는 표시 자체가 아직도 예수님의 시대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표가 되기도 하죠. 대신 그 시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뭘 분발하게 하느냐면, 우리 주님도 시험 당하셨구나, 우리 주님도 마침내 이기셨구나,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되겠구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 어떻게 최후 승리를 얻었는지 내가 당신 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게 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게 지금 8절에 말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한 그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오순절식의 해석이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잖아요.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과 영생을 이루셨어. 근데 우리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 그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continuous creation이라고 그랬어요. 완성된 창조지만 이미 더 좋게 지속적인 창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완성을 이루셨어. 근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완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도 죽음을 딛고 두려움을 딛고 시험을 이기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12광줄이 가득 찬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편에 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원하는 숫자가,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채워지면 만물이 복종하는 때가 온다. 근데 이제 우리들의 실존적인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데,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한 것 같은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면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맞았어요 하고 얘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징표들이 내 최후 승리의 길이 어딘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찔기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깔끔하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깔끔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와서 아, 당신이 맞았어요 하는 얘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살고 타협하고 살고 야합하게 살면 나중에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후회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제 제가 신방 가서 젊은 사람들 39, 40, 41세 세 가정을 봤는데, 제가 그래서 20년 지나면 나처럼 된다. 지금은 재산이 돼. 20년이란 세월을 뭐든지 할 수 있는 큰 재산인데, 지금 한 번 실수하면 10년을 확 까먹는 거예요.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10년이 돌아오는데, 한 두 번만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야 찔기게 30년, 40년 더 살 수도 있고. 깔끔하게 사십시오. 질질거리고 지저분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끝이 안 좋더라고요. 됐습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랑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시고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랑 똑같이 두려움 앞에 섰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느꼈고 그 모든 모호한 가운데 자기 전 존재를 다 던진 거예요. 죽음 앞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살리셨어.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엄청 기도했고 엄청 하나님을 믿었고 엄청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다른 거 다 못 얻어도 다른 거 다 없어져도 하나는 남는다. 이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젓가락 2개인가?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만 있으면 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취해 보십시오. 사는 게 재미있고 깔끔해집니다. 다른 건 다 못 얻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조금 더 온유하고 이렇게 웃음이 좀 이렇게 입에 붙어 있고 이렇게 푸근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두려워하고 쉽고 편하게 살 길이 뭔가를 두리번거리던 저희들의 과거의 삶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 가신 길, 두려움 없는 길, 죽음을 생명으로 극복하는 길,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삶을 여기 있는 저희들도 맛보고 즐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